안녕하십니까?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제12과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해볼까요? 맛보기를 한 사람은 진짜를 갈망합니다. 본보기로 가득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본 모든 것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12과입니다. The Restless Prophet, 쉼이 없는 선지자. The Restless Prophet, 쉼이 없는 선지자.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이렇게 간에 좋은 무슨 약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몸이 편하지도 않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게 되죠. 오늘 이 요나서, 특별히 이 12과의 쉼 없는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관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쉼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One of the most interesting stories in Scripture,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꼽자면 뭘까요? 바로 Death of Jonah. 이 death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Here he was, a prophet of God.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이렇게 설명했네요. 컴마로 이어지면서 someone called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He ran away from God's call.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을 쳤죠. 아니, 선지자가 도망을 치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Run away,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run away를 붙여서 형용사로도 씁니다. 그리고 이게 away가 아닌 runway 하면 모델이 걸어가는 그 길 있죠. 그것을 runway라고 하고, 이걸 runway를 또 붙이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활주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지칠 때에 주머니에다 사표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출하면 후회고 간직하면 병이 된다는 이 사직서. 그런데 요나는 아주 과감하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표를 던지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이 도망친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Then after being persuaded in a dramatic way, 그러니까 극적인 방법으로 persuad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persuasive, 명사 persuasion, 뭐 비슷한 말들이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being persuaded니까 그 납득당하다, 설득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To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당했고, obey the Lord, 여호와. 여기 Lord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Lord라고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정말 그렇게 했죠. Then only to do what? 뭐였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요, 끝까지 persuade 합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닌가요? 자, what an example of someone not at rest. 쉼 없는 사람의 한 모본이 여기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Therefore now, O Lord, please take my life from me. 내 생명을 취하라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For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죽는 것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쉼 없는 그런 선지자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표 내고 도망간 선지자 다윗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신명기의 약속이 다윗에게도 적용됐고 또 그 이후에 요나 선지자에게도 적용이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도망자의 사표를 받지 않고 도리어 사명을 주시는 주님,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선지자 요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요나가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Running away, 도망치는 선지자죠. Running away. 여기 보시면 이 요나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초청한 그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 decided to find his own rest, 그 자신의 쉼을 찾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That was by runn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요빠는 지금으로 하면 텔아비브가 있는 곳이죠. 이 요빠에서 니느웨로 약 700마일이라고 하니까 약 거의 1000km 가까이 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시스, 지금 스페인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약 2500마일이라고 하죠. 그러니 거의 뭐 한 4000km가 되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방향과 뜻 모두가 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아니 도대체 어떤 부담이었길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표를 던진 것일까요?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cords,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기록이죠. 역사와 고고학의 기록은 document. 여기서 document라고 하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요거까지가 명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뭐를 기록했을까요? 이 document라는 게 기록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비슷한 말이 documentary가 있죠. The cruelty of the Neo라고 하는 것은 new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 Assyrian. 오버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자들이죠. 얼마나 이 cruelty, 잔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About 75 years later, the Neo-Assyrian king Sennacherib attacked Judah. 산헤립이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를 침공을 하죠. 여기 보시면 BC라는 말이 나오는데 BC 또 AD 우리가 아마 잘 아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주전이죠. 그런데 아노 도미니, 근데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미나이, 뭐 도미니, 도미나이, 이게 라틴어인데 해라는 뜻이고요. 주란 뜻입니다. 주의 해 이후, 즉 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종교적인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BCE라는 말을 씁니다. Before Common Era. 그 다음에 CE, Common Era. 그 이후에 여러분 살만 에셀 5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7장 3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감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죠. 그리고 나서
그 3년 에워싸는 그 마지막에 아마 722년 기원전 722년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왕이 사르곤 2세로 역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사르곤 2세 이후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히스기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남방 유다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산헤립이 올라왔어요. 그때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는데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줄 정도로 참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국에게 자비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46개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을,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hardcore supporters of King Hezekiah, 히스기야 왕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flayed alive,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잔인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벽화에 이런 부조가 남아 있는데요.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이런 모습이 아수르의 이 부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사표를 냈을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이세벨,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여자였습니까? 내가 당장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그 엄포에 선지자가 도망을 가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아마 이런 공포 때문에 도망을 쳤을까요? 자,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266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것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만이었을까요? 요나 1장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2500마일이나 되는 그 긴 먼 곳으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디 뭐 가는 정기 여객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아마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말도 섞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성경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아수르 왕국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생각도 일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집의 하마가 굉장히 무서운, 아주 성질이 괴팍하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마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을 하마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이 요나 선지자, 그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위한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를 져보지도 않고 무겁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 선지자,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습이겠죠. Jonah set off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where God called him. 이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He didn't even stop to reason with God.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냅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란 말이 reason입니다.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변론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해가 잘 안 되느냐? 너 나랑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냅다 도망을 쳤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렇게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하고 대화조차 나누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요나 선지자에게 호재였을까요? 악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수도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내려갔죠. 그 결과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을 받았죠. 창세기 6장 5절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홍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쓸어버렸습니다. 소돔 마찬가지였죠. 죄악이 무거웠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받았죠. 거기다가 또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니느웨가 황폐됐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황폐하였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박을 꿈꾸었다면 당연히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도망을 쳤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고 요나의 반응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를 성경은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내려가는 것이죠.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원어는 지금 내려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쓰여졌어요. 내려가는 겁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요바에서
배를 잡아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배 밑층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니까 아마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붙잡힐까봐 아마 그렇게 달려 요바로 갔고 요바에서 배를 탔겠죠. 그리고 배 밑층으로 가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쉼 없는 삶을 산 모습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A 3-day rest. 사흘간의 쉼.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Jonah's fligh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도망쳤다라는 이 flight가 도망치다는 거예요. Was not without problem. 이런 거 해석할 때는 not without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His short-lived rest was disturbed. 이 방해를 받았어요. When God miraculously intervened with a storm.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방해를 하였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flight라는 말이 비행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항공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도망치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공들이 다 난리가 나서 이 배를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고 있어요? 배 밑층에서. 그 배 밑층에 내려간 요나는 깊은 잠이 든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깨우죠. 그래서 요나 배 밑층에서 잠을 잡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선원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요, 배 고물에서 잠을 잡니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을 잤더라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던 것이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요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망자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1891년 2월 제임스 버틀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향유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사화한 그 신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렇죠, 쉼 없음이죠. 쉼 없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제서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왜 가야 되죠? 하고 물어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을 그때에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성전을 바라본 것이죠. 바닥에서. 요나서 2장 9절은 이 요나가 이제는 감사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자마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가 온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지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07편 25절 그리고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 문제라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면 이 사람 붙잡고 늘어져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 때문에 바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죠. 예전 번역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광풍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So now he decided to do his duty and obey God's orders.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잘 실행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finally heading for Nineveh, 니느웨로 가기로 했어요. 니느웨로.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하셨다. 엘렌 화이트는요,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키는 것, 이것이 목숨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Mission accomplished. 사명 완수함. 영화에 Mission Impossible이라는 게 있죠. 정말 Mission Impossible 같은 이 사명이 정말 Mission accomplished, 이루어집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일어나라 그랬어요. 쿰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아람어의 그 쿰 똑같은 이 말입니다. 쿰, 이것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3절에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일을 다녀야 될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미션이 accomplished 된 거예요. 사명이 다 성취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풍습처럼 이 디크리 조서가 선포됐는데요. 왕의 조서에는요 짐승들마저 금식하고 또 애통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 스스로도 the king stepped down 내려왔죠. 어디서요? From his throne. 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디 앉았어요? In the dust of the ground. 재더미 위에 앉아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요즘 가축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전에 또 애완견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반려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개들도 옷을 입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려서는 개한테 옷을 입힌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만에서 어떤 주인이 죽었을 때 그 개가 그렇게 슬퍼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에게 베옷을 입혔어요. 상복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수르의 왕들 중에 요나가 살던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한 왕은 여러 다신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아수르인데도 불구하고 일신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요나의 영향이라고 학자들은 다들 믿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여기 단어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돌이킨 건 슈브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돌이킨 것은 나함인데 이것에 큰 의미 둘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어로는 sorry for sin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내가 죄에서 떠나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근데 잘 되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온전한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니느웨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저 순종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감동시키셨고 또한 그 왕까지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니느웨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남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017년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있었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이 내 노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여러분
남을 구원하는 것은 내 노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사건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저 순종했더니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자, 수요일입니다. Unangry, restless missionary.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화가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선교사.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estless가 쉼 없는 뜻도 되지만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자, unfortunately, the story of Jonah doesn't end with chapter 3. 불행하게도 요나의 이야기는 이 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4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Jonah 4 begins with Jonah's anger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분노, 요나의 분노로부터 4장이 시작해요. 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에요. 왜요? Because his mission outreach was so successful. 그가 전도하러 갔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뭐 마지못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가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We find God taking the time to talk to and reason with His prophet.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가 taking the time to talk. 선지자, 그의 선지자 요나와 이야기할 시간, 그리고 reason with.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 요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Who behaved like a toddler having a temper tantrum. 토들러라고 하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입니다. 토들 걷는 거기다 이하를 붙였죠.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그 비슷한 단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젖먹이를 서클링이라고도 하고요. 또 호주나 스코틀랜드 영어에서는 좀 다르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처음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예전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냅다 도망을 쳤죠. 그런데 이번에 요나가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와,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요나가 예전에는요 하나님하고 아예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화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것을 선지자가 어떻게 화를 내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지? 라고 여러분이 혹시 저 선지자가 불경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저 네 하고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치지 않고 그저 그냥 네 하고 겉으로만 섬기는 선지자가 있다면 과연 그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나가 매우 싫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갔던 것이지 뭐 무서워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간 줄 압니까? 내가 이 사람들 구원 받을까 봐 그게 짜증나서 내가 안 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간 비꼬는 것 같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허심탄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인터넷 사진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 옮겨왔습니다. 허심탄회. 이 허심탄회라는 말은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화도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화도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나아가 이르렀어요. 이런 가까이 나갔다는 게 물리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 50인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심정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했어요. 하나님의 벗.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을 터놓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는 화내고 성내면서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요나가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굿뉴스 바이블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Lord, didn't I say?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Before I left home, 내 집 떠나기 전에 뭐라고요? This is just what you would do. you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 그 일 아니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22절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어디요?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것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아라바 바다, 그리고 하맛은 어디냐면 여기 아시리아에 있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한 것이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요나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의 그 연대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왕이 아닷 니랄이 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시대에 아마 요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유일신을 찬양하는 그런 그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지자와 왕 271페이지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은 용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용서라는 것.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멸망시키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하는 용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요나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지금 가서 너희들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을 것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예언을 조건적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적인 예언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럼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막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그늘 속에서 쉼을 얻고 있을 때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얼마나 고집쟁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희망을 보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하고 다툼을 합니다. 언쟁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우더라도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내서 죽어도 이게 옳습니다라고 자기 고집을 그냥 내세우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박넝쿨도 요나가 너무나 아까워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얼마나 아깝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심판을 선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심판은 멸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 그 심판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구원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말 그대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클링바일 박사는 한 사건을 놓고 요나의 사건과 어떤 유사점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52절 53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사마리아가 여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면 여기가 갈릴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2의 성전을 만드셨다면 사람들이 대단히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알고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화가 났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킹 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내릴까요? 라는 말을 뭐라고 여기에 포함된 말이 있어요? Just as Elijah did.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킬까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50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9장 55절과 56절의 난후의 주에는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뉴킹 제임스 성경은 이거 그대로 성경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For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destroy men's lives. 이 사람의 목숨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죠. But to save them.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And they went to another village.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 저자가 왜 이것을 비교했는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영접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요나의 마음이었죠. 요나 4장 2절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님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기독교계는요 이것을 오해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이 도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사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괴롭히는 것이죠. 아니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든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과 다릅니다. 또 우리 여러 기독교에서 강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그래서 지옥불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A two-way street. 근데 이게 모두를 위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방통행이라는 말이 있죠. 일방통행. 이거는 그냥 길에 한 길로만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시 쿰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Love is a two-way street. 사랑은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석이조. 영어로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일석이조. In this account, God pursued a reluctant prophet. 주저하는 그 선지자를 이렇게 설득했죠. Because he knew that Jonah needed the missionary trip. 요나가 뭐가 필요했어요? 선교 여행이 필요했어요. As much as the Ninevites needed to hear the missionary's message. 그래서
요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여행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투웨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한국말로 일석이조라는 것이죠. 이 여행이 요나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 또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잠깐 참고로 니느웨라는 말은 니느웨라는 뜻이고요. 그 사람들을 니느바이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라이트, 이집트, 이집션, 바빌론, 바빌로니안, 시리아, 시리안, 그리스, 그리크, 퍼시아, 퍼시안, 롬, 로만, 아람을 아람만 이렇게 합니다. 영어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딱 그냥 하나만 딱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코리안 하죠. 제페니즈, 아메리칸. 아유 그 끝에 붙는 게 다 달라요. German. 아유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참 필요해요.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 텐데. 그렇죠? 자,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을 wait for라고도 했고요, look for라고도 했는데요.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요, waiting anxiously for the mercy.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유다서 1장 22절 23절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 불에서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것의 핵심 카이아즘 같으네요.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 보면 육체로 더럽힌 옷은 미워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죄인은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죠. God called Jonah to go to Nineveh because God loved the Ninevites and wanted them in His kingdom.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가라고 한 거예요. But God also called Jonah. 왜 요나를 불렀어요? Because God loved Jonah.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two-way라고 하는 거죠. two-way. He wanted Jonah to grow and become more like him as they worked together. they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요나가 함께 일할 때에 요나가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요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God wanted Jonah to find the true rest. 참된 쉼을 얻기를 바라셨어요. That comes by being in a saving relationship with Him. 하나님과 관계죠. 관계. 구원하는 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죠. Which include reaching out to others. 다른 사람을 향하여 reach out. 나가는 거죠. And pointing them to the faith and hope t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소망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살기 위하여 그냥 밥도 드셨겠죠. 배도 고프셨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 선지자가 도망쳤던 그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한 쉼을 만든다. 요나가 완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불완전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그에게 완전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대단히 감사합니다.